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사회에서 젊은 엄마들에게 유행되어지고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보육 감옥이라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등원하지 못하고 있으니 집안에서 아이들과 전쟁을 하다시피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도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인근 방학동의 어느 아파트에서 자주 안내 방송이 나온다고 합니다. 평일에는 좀처럼 평일 시간대에 나오지 않는 안내 방송인데요. 그 안내 방송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층간 소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니 조금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방송이죠. 그만큼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집안에서 뛰어놀다 보니 바로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안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비록 엄마뿐이겠습니까? 지금 엄마를 대신해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테고요. 그리고 각 직장과 그리고 사업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지금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꽃동산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모두 다 힘들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힘을 합치고 그리고 다가올 또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되어질 그런 일들을 함께 꿈꾸며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좀 따뜻한 한마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살짝 이렇게 좀 안아주면서 등을 토닥이면서 힘내세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힘을 모으고 그리고 함께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일들을 좀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해볼까요? 예,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힘을 다해서 또 격려한다면은 이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바로 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들을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셨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지금 이 시편이 어느 때에 쓰여졌는지 자세히 언급이 되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바로 그 기적 후에 쓰여졌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포로기의 상황은 아니지만은 포로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가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떠한 꿈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꿈을 꿔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시편 126편의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3절까지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나누는 것은 이렇게 나누지만은 오늘을 볼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모습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나가야 될지 볼 때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면은 반드시 오늘 말씀에 언급되어진 부분들이 하나하나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꿈을 꿔야 될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함께 모여 예배하는 꿈을 함께 꾸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한 달 반쯤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달 2월 9일 날 저녁 예배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벌써 이제 2월 29일이니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바로 여기서 그때를 지칭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는 무엇이냐? 우리가 꿈꿔야 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바로 1절에 언급되어지는 때인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었던 상황,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바로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마치 동사가 두 개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득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는 뒤에 찼었도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딱 하나의 동사로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도 바로 하나의 단어로서 우리에게 그 동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동사의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모형입니다. 수동형이고요. 바로 또 미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웃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찬양이 찬 그 모습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미완료라고 소개되어지는데 바로 이 미완료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과거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게 참으로 힘들고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정말 마음에 그 답답함을 토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보기도 힘들고 또 TV를 연결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있는 이껏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흡족하게 내려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회적으로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가득가득 채워주고 차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과거에 군대에 있었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군대를 1996년에 7월 4일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자대 배치를 받고 열심히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회에 가는 것이 참으로 꿈 같았었고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부대 안에서 내부반 생활을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러 가기 위해서 열심히 청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청소가 다 끝나면은 보내줄 줄 알았죠. 그래서 열심히 청소를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닦고 또 닦고 열심히 그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청소가 다 끝나고 나서 종교 활동 교회에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안 돼, 어딜 가 이러는 거예요. 너무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더 이상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잠깐 씻고 오겠습니다. 땀을 흘렸으니까 씻고 오겠습니다 하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이등병이 펑펑 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세수를 하면서 예배드리러 가고 싶은데 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됐는지 너무 안타까워서 펑펑 울면서 세수했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어느 정도 누름이 굳히고 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에 다시 내무반으로 가니까는 고참이 빨리 옷 갈아입고 교회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고참이 장난을 쳤는지 안 쳤는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눈물을 보시고 그리고 그 아픔을 아시고 예배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으로 통회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조속히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속히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상의 그 추종자들과 함께 연이어서 목숨을 내건 싸움을 했습니다. 그 싸움을 하고 그리고 더 전진해 나가려고 할 때에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의 그 한마디에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이제 나만 혼자 남았는데 이제 내 생명을 찾는 저들 앞에서 하나님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자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열왕기상 19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 수가 무려 7,000명이었고 그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입맞추고 바알에게 굴복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처럼 그들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입맞추지도 아니한 하나님의 용사가 그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마치 나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티를 내지 않고 있는 곳곳에서 함께 모여서 가족 간에 모여서 그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7,000명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날이 속히 오길 꿈꾸오니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은 우리 교회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교회와 이 신앙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지켜온 신앙이고 믿음이며 그리고 이 믿음의 선배가 포기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 일제시대에 그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1919년 4월 15일 바로 그날은 제암리교회가 불탄 날입니다. 교인들을 모아놓고 제암리교회를 문 잠가놓고 그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아비규환이었고 불타버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불타면은 교회는 끝일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겠지만 오히려 그 교회의 씨앗이 되어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흥왕케 되고 자라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그 말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었죠. 이뿐이겠습니까?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 전쟁의 포화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대구로 내려가서 천막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안타까움 가운데서 혼자서 무릎 꿇고 솜니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알고 싶어서 교회에 좀 나이가 정말 많으신 분들에게 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안부도 물으면서 혹시 그때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제가 함께 동역했었던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바로 그 목사님에게, 그 아버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 전화도 물으면서 제가 또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에게는 들은 얘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난감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그 목사님께서 어머니의 신앙 증언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서울에 계셨었는데 서울에 너무나 많은 포탄이 떨어지니까 그 무더운 6월, 7월, 8월 그 여름에 솜니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일들이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서울을 수복을 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는 20대 초반의 어머니가 피골이 산접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시면서 포탄이 떨어지는 바로 그곳에서 이날이 주일인지 아닌지 모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셨던 바로 그 신앙의 그 선배들이 지켜온 교회가, 그리고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붙들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었도다 라는 이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후대에 다시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힘들어했었던 그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한 환경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꿈꾸는 것처럼 이 시간을 돌려보내 주셨구나 라고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 꿈을 꾸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을 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이 마음이 먹먹해지고 눈에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떨어지는 그 눈방울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이 되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됨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런 큰 일을 행하시니까 이방 나라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서 도저히 이들은 돌아오지 못했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돌아갈까?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칙령이 내려져서 포로가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바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한 집중포화되는 일들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앞장서서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그리하여 조속히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참 지혜롭게 행하였구나 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면 그 안내에 따라서 잘 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우리가 칭찬받는 일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일을 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행하다라는 히브리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동사가 아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행하다라는 이 아싸라는 이 히브리어가 여호와라는 이 주어와 함께 같이 연결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지면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적인 일들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행할 수 없지만, 세상의 어떠한 군왕도 행할 수 없지만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바로 그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안 걸리는 것도, 그리고 지금 투병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그 생명을 연장하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안녕함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히브리어대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싸! 라고 같이 양손을 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셨구나, 아싸! 라고 큰 소리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믿지 않는 자가, 불신자가 돌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었던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늘 드나들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 길을 투벅투벅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늘 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특정한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갑자기 베드로의 발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질뱅이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진뱅이는 기적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어난 그 안진뱅이는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락달락하였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바로 사도행전 3장 9절에 그 말씀이 언급되어지는데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라고 소개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봤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봤대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다른 어떤 곳보다도 꽃동산 교회가 참 지혜롭게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대처를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구나, 영상으로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 드리고 있구나,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싸 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보고 찬송하고 돌아오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의 문이 참 많이 막혔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전도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다시금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나누게 된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셨구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간증했던 것처럼 바로 그들이 간증하게 되는, 그렇게 불신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꿈을 꾸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문을 열어주실 그 축복에 대해서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축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5절과 6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4절 말씀이 이게 어떻게 축복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신 그 일들을 보고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소개가 되어졌어요. 근데 지금의 현재의 상황은 그와 같은 포로의 상황은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4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게 되면은 남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남방이라는 표현은 창세기에도 나타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창세기에서는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네기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네기브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런 뜻이 있는데요, 바짝 마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뭄 거죠. 작물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가뭄의 현상, 바짝 마른, 도무지 식물이 살 수 없는 풍요로움이 아닌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돌려 보내소서라고 소개를 합니다. 가뭄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우기가 찾아오면은 그 남방 시내들 가운데서도 바짝 마른 그 남방, 그 네게브 그 지역에도 촉촉히 물기를 머금는 일들이, 그리고 그 땅이 풍요로운 작물을 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기 때문에 그 마른 땅을 바라보면서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육체적으로 힘드십니까?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너무나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픕니까? 그 메마른 땅이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남방의 시내들이 돌려오는 것처럼, 그 포로기에 그 포로가 돌아왔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은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근데 복 가운데 하나는 지켜주시는 복이래요. 불꽃과 같은 그 눈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대요. 보호해 주시겠대요. 이 보호에는 다양함을 저는 품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의 보호 바로 해당이 되겠죠. 지금 암과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지켜주심 뿐만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 하신 분도 많을 테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들, 바로 그 일들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할 때에 조속히 그 일들이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달 반여 시간 동안,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이제 50일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느냐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조속히 예배드리는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이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보고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져서 불타버린 그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할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그 불씨가 활활 타올라 성교 한국이 되어지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 위상을 떨쳤던 것처럼 하나님,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꿈을 꾸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축복, 하나님, 마른 땅이 아니라 이제 그 남방의 시내들을 돌려보내줘서 촉촉해지고 작물이 풍성하게 풍년을 이루는 우리의 건강의 영적인 물질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역사를 이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불신자들이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꿈꾸는 바로 이 함께 꿈꾸고자 하는 이 꿈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